찬송가 41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여도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고뇌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건너갈 때 아그려워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한 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도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는 일, 뜻하는 일,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매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견디며 주의 영광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나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도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결과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그 결과로 스데반은 이제 체포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과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소위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자세히 피력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매우 아주 단순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 9,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미 예고한 것처럼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소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 그리고 또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은 단순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 이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의 모습이고,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설명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워진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이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민족 안에 있는 분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 소위 이성과 그 학문, 철학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 체계 속에서는 성령과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 긍휼하심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 공동체와의 어떤 갈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스데반 시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매우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이들은 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역사, 성령이 하시는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의 본문에 보면 자유민들, 즉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쟁할세라고 하는 시제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발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시제테오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게 온갖 그런 고난을 주었던 그들, 즉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베푸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기반 속에서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두나미스 능력을 얻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삶의 패러다임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일,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10절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의 갈등이고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0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즉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성적, 과학적, 논리적, 학문적 이런 지식으로는 성령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체험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적도 행하고 권능도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은혜도 우리가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성령 공동체, 성령의 선물로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때에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영적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결국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결과를 알다시피 그는 무참히 순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를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에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주시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데, 이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얻은 두나미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8절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을 설명하는 그 중요한 용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9절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체포하고 스데반이 곤욕을 치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스데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권능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순교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일 때에 그러지 못한 이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논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멸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그 사고 방식은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성령을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혜와 은혜가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의 갈등,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스데반이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 그 스데반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한 구절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권능은 두나미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권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원래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스데반의 사역은 어떤 접대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무엇을 조직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권능이 충만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이 이제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가 자비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렌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플레레스, 즉 자비로운 그런 자비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 역시도 결국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길러야 되는 능력은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가능성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는 두나미스, 이것이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삶은 그가 행하는 사역은 미션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9절에서 이른바 자유민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63년에 폼페이에 의해서 잡혀가 종이 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전 63년에 노예로 되어졌다가 종이 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이런 뜻입니다. 그 회당에서 어떤 자가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시아 쪽에서 온 회당에서라고 하는 이 회당이 한 곳이냐, 아니면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 한 곳이냐, 아니면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의 회당,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의 회당, 길리기아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회당, 여러 회당을 의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회당은 어떤 규례나
기도나 예배 그리고 성경 읽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이들이 논쟁을 한 것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지혜, 그런데 그 스데반의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스데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인데, 그 논쟁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이 시제테오라고 하는 논쟁하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동사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구절에서도 논쟁의 초점은 우리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스데반을 배척하기 위한 그런 논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의 갈등이 이 사도들의 시대에도 성령을 체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 그러나 패러다임은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결과를 10절에서 한 절로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즉 스데반이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이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12장 11, 12절에 너희가 회당이나 또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12장 11,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의 경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논쟁에 대해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능히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령의 그런 어떤 능력과 세상의 능력 사이에서 성령의 능력을 세상이 이기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능력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삶에 승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